우리 앞뒤 좌우로 올해표로 한번 인사할까요?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네, 1928년 그때는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죠. 그 당시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게 됐는데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천부적인 아주 음악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때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한 명을 뽑게 됩니다. 이때 모집 공고를 보고 그도 지원을 하게 되죠. 근데 지원한 사람이 1,500명이나 됐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고, 거기에서 참 놀랍게도 바로 이 조지 베버리 쉐어가 유일하게 당당히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경제 공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도 해결이 되고, 또 이제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는 전속 가수가 되어지는 그런 꿈에 그리던 일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가 10년 동안 자기가 참 느끼고 좋아하던 시 한 편을 이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던 밀러 부인의 성시인데요, 그 시를 아들에게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참 좋고 기쁘지만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어머니가 주게 되죠. 이 아들의 장래, 화려하게 지금 등장하지만 또 그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준 이 시를 베버리 쉐어는 시를 받아서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그 밤에 이 시를 가지고 피아노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서 이거를 한번 곡을 자기가 만들게 돼요. 그때 만들어진 이 곡이 지금 현재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02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요, 이 시를 읽고 이 찬송을 밤새도록 하고 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죠. 그때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악적인 이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이 가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그 시대에 전도를 함께 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따라서 그 전도 집회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가 가는 곳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집회, 여의도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죠. 그때 이분도 함께 옵니다. 함께 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평생 동안 함께 다니면서 찬양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만들었던 찬양, 그것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조지 베버리 셔는 가장 귀한 게 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없어져도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역시도 무엇을 외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긴 침묵의 기간을 이제 마치고 오늘 외치기 시작합니다. 30년간의 그 세월, 또 40일 동안의 금식, 또 마귀의 시험 이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사렛으로, 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기까지도 그분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외치셨는가? 첫 번째로 주님은요,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뭐를 외쳤다고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인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하의 누구도 천국 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에 들려져야 될 기독교의 최초의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가 없는 성도는 여러분 성도가 아니고요, 회개가 없는 믿음과 기도 역시 믿음과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메시지를 전하고 이 세상에 참된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거쳐가야 될 회개부터 해야 되고요,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외치셨는가?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은 일하셨고 처음부터 외치셨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제일 먼저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부르심은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그때 제자를 불렀던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부르시며 성도로 걸어갈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길 원할까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을 불렀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따르라라는 겁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말씀하시되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안데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를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예요. 종교 행사를 참여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함께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은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그들은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른 자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엘리야, 그도 역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함에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함에 비가 멈추는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그것을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 그분은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 곧 모든 목표 설정, 모든 이상, 모든 율법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더 이상의 내용은 있을 수 없다. 예수가 유일한 내용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외에는 더 이상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자체가 내용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 어부였던 베드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 첫 번째 바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생각과 말로 짓게 됩니까? 얼마나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됩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게 진리라면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줄까요? 복음을 전파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뭐가 되게 하리라고요?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전도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낚시질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낚시질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해보셨어요? 모르세요? 예, 본 적은 있으시죠? 예, 낚시.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지 사람을 잡는 어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잡지 마세요.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잡는 이 그물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 낚는다, 낚시질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왕이면 그물질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많이 잡잖아요. 그물로 하면 많이 잡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마리 막 떼거지로. 베드로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해서 거기서 그물을 한번 펼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뭐하는? 낚는 어부, 낚시질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질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마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낚시가 여러 개 있어서 몇 마리 낚을 수도 있지만 보통 다 한 마리를 낚잖아요. 예. 과연 그 찌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금 고기가 물었나 안 물었나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마리가 물었을 때 탁 낚아채잖아요. 아, 낚시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일랜드에서 낚시질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날 잡아야 그날 먹고 살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산 회만 먹고 살았습니다. 아유, 부럽습니까?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예. 그런데요, 이 주님이 비유하신 것은 바로 이 비유란 거예요. 낚시에 대한 비유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실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예수는 가는 곳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옳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사셨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떼거지로 한 방에 낚아서 막 때려서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한 사람에게 좀 집중하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면 안 되겠니? 그 한 사람을 낚는 일에 좀 집중해서 나아가면 안 되겠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거래처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낚시는 고기와의 끈질긴 인내의 싸움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한 영혼과의 끈질긴 인내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게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의 태신자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낚시질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낚시 놓고 어디 놀러 가고 있지는 않나요? 낚시 놔두고 단풍 보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향한 끈질기게 함께 인내하며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내가 막 말빨이 좋고 내가 막 인간관계가 넓어서 전도를 잘한다?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에서 새생명 축제를 냈잖아요. 오늘은 또 유초등부에서 새생명 축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가보진 못했지만 예배 때문에 어제는 가서 보고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고등부에서 새생명 축제를 토요일 날 많이 했거든요, 가을에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새로운 친구들로 거의 가득 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완전히 어제 대박이었습니다. 네. 보통 한 명이면 몇 명씩 함께 와서 맛있는 거 먹고 함께 나누고 또 복음도 듣는 시간들을 갖고 정말 의미 있게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둘째한테 이제 물어봤었어요. 어제 하기 전에 너는 몇 명 데려오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9명을 데려오겠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네가 한 명이라도 데려와야 될 텐데 9명을 데려올 수 있겠니? 예. 근데 이제 어제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3명이 왔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어젯밤에 가정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봐라, 네가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고 아무리 꼬시고 인도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유초등부 또 전도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너는 몇 명 오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 하는 말이 원래 2명 오기로 했는데 2명 다 약속이 생겨서 못 온대요. 근데 어제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어제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 축제하면서 유초등부 선생님이 의찬아, 너라도 꼭 데려와야 된다. 꼭 데려야 된다. 이거 뭐 한 5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서 야, 너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의찬아,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 네가 아무리 친구 막 꼬신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 친구가 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막 카톡을 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다른 한 명을 낚시질 해가지고 오늘 왔더라고요. 참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꼬셔도요, 학원 간다, 어디 간다, 부모님이랑 다 약속도 잡고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 이제는 마지막 낚시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 하나님이 내게 연결해 준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낚시를 집중해서 해야 될 때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내 증인이 되는데 뭐가 임하면?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말빨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관계의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정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성령이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말빨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 영혼 꼭 좀 구원해 주세요. 이번 달, 다음 주에 선물 준다는데 좀 선물 좀 주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한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와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축복할까요? 성령으로 전도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낚시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전도에 대한 찬양인데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능력, 내 입술, 내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다음 주에 함께 와서 축복의 자리,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되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회복되고 돌아오고 다음 주에 함께 와서 정말 기뻐하며 천국으로 이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복음의 자리, 천국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성령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용기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지혜가 되어주셔서 그 한 영혼 다음 주에 함께 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